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력 좋으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2.0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2.0이면 가장 시력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0보다 사실은 더 좋은 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인 같은 경우는 평균 3.0이라고 하던데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5.0도 넘는 시력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푸른 초원지대를 살다 보니까 시력이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은 더 시력이 좋은 것 아시죠?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기린 같은 경우는 5km 밖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나 갈매기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시력이 된다고 그러고요.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동물은 타조라고 합니다. 25.0, 그러니까 25km 밖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새 종류지만 날지 못하는 대신에 시력을 주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0이 되는 분이 보는 것을 2.0 되는 분은 못 볼 수 있습니다. 1.0의 시력을 가진 분은 보지만 마이너스 시력을 가진 분들은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력의 문제이지 그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 되겠죠. 남편들은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식품을 좀 찾아달라고 할 때 열 때마다 그 식품이 없습니다. 안 놔둔 것 아닌가? 그래서 문을 닫고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와서 문을 열고 곧바로 찾습니다. 마술인가요? 기적인가요? 우리 집 남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집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남녀의 차이이기 때문이랍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안구가 크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다면 여자분들은 코를 중심으로 좌우 45도, 상하 45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쉽게 찾는답니다. 그러나 남자는 딱 눈이랑 마주치지 않으면 물건을 못 찾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찾을 뿐이지 그 물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까요? 십자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식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잘못된 주소에서 십자가를 찾다 보니까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고 십자가의 그 의미가 자기 영혼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고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절에 가서 젖국을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린내 나는 것이 없는데 절에서 젖국을 찾는다. 잘못된 곳에 가서 원하는 것을 찾으니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
지식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지식의 절정에서도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울 앞에 있는 내 자아와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의 자아는 왼손을 듭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거울 속의 자아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꼭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거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죽으면 살리라. 버리면 얻으리라.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믿으면 보리라. 꼴찌가 되면 으뜸이 되리라. 전부 대칭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런 올바른 주소를 찾지 않으니까 세상에 지혜와 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거울 속의 자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꼴찌가 되면 으뜸이 되리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 당시 총회에서 만들었던 그 학습 교재가 있었습니다. 공과 교재인데 그 제목이 꼴찌 연습이라는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참 의미가 있고 한국의 현대 사회의 그런 잘못된 자본주의의 영향 안에서 사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겠다 해서 그 교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는 어떤 교사 한 분이 작년 교사가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제목이 이게 뭡니까? 꼴찌 연습. 아니 우리가 1등하고 2등 해도 지금 분주할 그런 세상에서 무슨 꼴찌 연습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교사들과 함께 훈련하고 공과 교재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2, 3년 전에 여기 뉴질랜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도 목사님 그 뭡니까 그 꼴찌 연습인가 뭐 그런 교재를 가지고 참 별나게 하시더니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목회를 하시네요.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한국에서 목회하지 않고 참 별나게 이민 목회를 한다.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분 마음속에는 꼴찌 연습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이제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별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참 별난 사람이긴 한가 보다. 예. 이민 목회는 특수 목회라고 그러거든요. 늘 저는 설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별난 분들이신 것 같다. 어떻게 한국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사시나 했는데 저도 그 부류에 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별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꼴찌 연습 이런 단어들이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이 교회가 사회와 같이 맥을 하다 보니까 뭐 꼴찌라는 단어나 실패라는 단어나 뭐 패배 이런 단어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참 희한하게 그런 역설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승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 십자가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로 기적,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주로 지혜를 원하는데 그 기적과 표적의 끝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지혜의 끝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저 십자가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십자가는 능력 없고 어리석은 것으로만 보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인간의 억울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자기를 변호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인간의 처절한 죽음만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현대인들에게는 참 비호감입니다. 저래서 일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사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할 텐데 그때는 지혜자의 지혜도 없어지고 총명자의 명철도 사라지리라.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하고 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질 날이 올 거다. 그 기이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보이리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뭔가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식적인 우월함이 있을 것이라 정말 기가 막힌 지혜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본 것이 아니라 무능한 한 인간의 죽음만 보았습니다. 소위 루저라고 불리는 한 인간의 실패만 보았습니다.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자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하고 말도 좀 잘하고 하더니 결국은 유대의 거대한 세력에 도전하다가 저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꽁무니를 빼는구나. 역시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한 말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소리 없는 따가운 시선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 던져지지 않았겠습니까?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삼국지라는 역사 기록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조조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조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배반했으면 했지 세상이 나를 배반하지 못하게 하겠다. 조조 같은 인물의 눈에는 십자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장식품에 불과할 겁니다. 이 조조 같은 사고와 생각은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눌렀으면 눌렀지 내가 눌리지는 않을 거다. 내가 밟았으면 밟았지 내가 밟히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모습이 한 인물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 실패, 루저 이런 말들 참 싫어합니다. 성공, 승리, 위너 이런 말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뭐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영어 성경에서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것을 도로 표현하지만 이 서양적 사고에서는 메시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 안에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는 승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시절에 있었던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군 원정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싸웠던 전쟁과 유사하게 생각됩니다. 그 보라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에서 그 영토를 점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거룩한 미명하에 도시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런 암울한 흔적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승리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은 내가 성공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서라도 일단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심령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론 승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일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반대로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피하고 부활의 승리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1955년에 김동리 씨가 쓴 사반의 십자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분이 현대문학지에 이 소설을 등재하게 되는데 그 사반의 십자가라는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반은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아주 이 로마의 압제를 분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로마에 항거하고 민족의 어떤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진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소설에 의하면은 열혈단원의 단장이었습니다. 열심당 같은 그런 무력으로서라도 로마를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찾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에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마는 사탄의 앞잡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반은 실망감을 안고 예수와 헤어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매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시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반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서라도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그러면 다 믿지 않겠냐.
당신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여기서 지금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을 했고, 사바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아는 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1955년이면 이미 해방이 된 상태지만 이 배경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했던 인물이었고,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불의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힘으로, 무력으로 어쨌든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방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강구하다가 한 루저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상황에서 승리를 일궈내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김동리 씨는 작품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십자가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100% 매끄럽거나 확실하지 않게 하셨다는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세상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모조리 싹 다 구원하죠.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면 이 타락한 인류를 한꺼번에 다 구원해버리죠.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그런 내용처럼 싹 다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 놓아 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구원하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식으로 사람들,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그 말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는데 너무 나약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의 내용은 또 뭡니까? 전도의 내용이 예를 들면은 현대 시절에 또 맞으려면은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더 쉽습니까? 그럼 믿어야 되겠다. 내게 좋다는데 믿어야지. 문제 해결된다는데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될 것 같은데, 전도의 내용 자체도 매력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 그냥 복 준다 그래도 믿기도 힘든데 십자가를 강조하고 죽으라 그러고 하니까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너무 어리석고 더디고 미련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위 고객 확보가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순응하고 또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의
접점이 생기고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좋은 예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에 본 휴가를 하면서 한번 본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휴가 때 영화 좀 봐도 괜찮죠? 네. 그 미국 영화인데 그 크리스찬 영화입니다. 요즘 미국이 그 기독교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Do You Believe라는 영화 혹시 아신가요? 아마 한국에서 극장에서 상영을 한 것 같고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말 제목으로 신을 믿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한 그 응급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뭐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구조대원인데 이 구조대원이 사고 현장을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돌에 깔려서 이 하반신 전체가 눌려 있는 것입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응급차는 왔지만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그 도구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분이 죽습니다. 깔린 분이 죽는데 이 구조대원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노노노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으십시오. 지금이라도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그럴 때 이분이 갈등을 굉장히 하다가 그러겠다고 예수를 억셉트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이 작은 십자가 하나를 손에다 딱 쥐어줍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부인이 왔었는데 이 구조대원들이 부인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러는 사이에 그 깔린 분이 사고당한 분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나중에 와보니까 손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억지로 종교를 강요했다. 그런 항목으로 법원에 고소했고 그분을 변호하는 변호인도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응급 구조 그 하는 그 회사에서 이 대원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했던 뭐 의도는 뭐 좋은 것인지는 알지만 지금 이게 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되었으니 네가 지금이라도 사과만 하면 우리 회사가 도와주겠다. 사과 좀 해라. 사과하면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넌 직장을 잃게 될 거고 엄청난 배상을 할지도 모른다. 그의 아내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지금이라도 그러면 사과하면 되지. 그리고 회사를 다녀야지 우리가 모계지도 있고 뭐 갚을 돈도 있고 한데 그렇게 그냥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 남성이 나는 사과할 수 없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냐.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감내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 상대편 변호인도 모두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으면 이루리라. 내가 이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실패자와 같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루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왜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 안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동일한 각오와 결심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바라보는 승자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죽는 모습, 그것이 십자가를 만나는 길이구나. 세상은 타협을 많이 요구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 고든 길을 가는 모습,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고, 우리가 죽을 때 살고 낮아질 때 높아지고 우리가 버릴 때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평생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왜곡되고 비틀어진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시 십자가 안에서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